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이 그냥 막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 명절인데, 유월절 명절은 양력으로 치면 보통 3월 말에서 또 4월 초쯤 그 즈음에 유월절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나이 30에 시작을 하셨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양도 팔고 또 소도 팔고 또 비둘기도 팔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때리시면서 쫓아내시고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무명의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이제부터 행하시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언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의 그 신분, 우리나라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는 율법에 능했고 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그러한 공회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으로 일컬어졌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그 표적을 보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어떤 그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장 고민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를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그 심중에 있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2번 태어나야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2번째 탄생,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그런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번 태어난다는 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태어난다, 이 말에 대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2번 태어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도 2번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 2번째 태어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2번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사실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2번째 태어난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그 비유로 삼아, 근거로 삼아서 사람이 2번째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한 곳이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가 사람이 마셔야 되고, 또 이 물로 우리는 몸을 씻잖아요. 몸의 그 더러운 부분들을 물로 깨끗이 씻는데, 지금 이 땅에 속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물이잖아요. 이 물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씻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 새 영은 깨끗해진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었을 때 몸이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그 영혼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영이 됐다는 거예요. 새 영이 되었고 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도저히 우리의 그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중생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 즉 우리가 성령으로 언제 태어났지? 라고 했을 때 실상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즉 우리가 거듭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역시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났단 말인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아니냐.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그 죄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어떤 그 죄들을 그들이 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 조상들과 같이 너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일을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그런 일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겠어요?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실 그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실체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장차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일들을 통해서, 즉 땅에 속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범죄하면 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범죄한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그 생명이 끊어진 그것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에 속한 그러한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선지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비유와 또 상징,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장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속한 일을 가지고 하나의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직접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피해서 우회하는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지 않고 이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은 너희들과 형제 관계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을 우회해서, 즉 이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가 너무너무 지겹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장대에 긴 막대기에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뱀이 물린 자마다, 뱀이 물려서 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이 놋뱀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놋뱀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자체를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놋뱀 자체를 망치로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다. 이건 놋조각이다. 놋조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놋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약속에서 나온다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도 이 놋뱀과 같이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되어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이 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육신의 그 탄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맑은 물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이 씻어진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무슨 주자라고 했어요? 주인주 임금 주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왕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죽음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그 권능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세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그 형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우리 역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형벌을 다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왕이시요, 왕이신 이 주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해주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표적을 보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중생해야만이, 이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은혜의 그 통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들이 조용히 집에 가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두 번째 탄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